1월 11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란으로 와서 외삼촌 라반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라반과의 삶은 물론 외삼촌과의 동반이었지만 그의 삶은 계약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삶은요, 속고 속이는 싸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너무나도 고단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의 인생이 마치 성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라반과의 동행을 통해서 그의 재산이 불고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과 라반의 가족들은요, 이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요,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야곱이 다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저 많은 재물을 저 야곱이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요, 라반의 안색 또한 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라반의 집에 머무른지 모르겠지만요, 이제는 더 큰 어려움의 문제들이 이 야곱 앞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이제는 그곳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야곱이요,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자신들의 아내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들의 아버지 이 라반이 나에게 어떤 짓을 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 이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내들과 함께 이제 조용히 그곳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수하에서 결국에는 성공하여 떠나는 야곱의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주신 말씀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외삼촌 라반과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가 핑계가 될 수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 악한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소유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아들들과 라반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이요, 시기와 질투가 그 안 가운데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들여다보면 실제로 야곱이요, 라반의 재산을 다 빼앗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라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여러분, 야곱은요, 라반에게서 무엇을 속이거나 빼앗았던 적이 없습니다. 단지 라반이 말한 대로 양들이 그 새끼들을 낳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들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것을 모두 다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함께 20년을 함께한 라반은 어떻습니까? 안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뭔가 잘된 것에 대해서 박수 쳐줘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탐탁지 않습니다. 야곱이 복받는 것이 눈에 가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속고 속임의 연속입니다. 남을 위한다고 말하지만요,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자기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제로 라반의 행동을 보시면 우리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힘을 다하여 외삼촌을 섬겼는데
외삼촌은 나를 10번이나 그 품삯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변경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품삯 변경의 10번의 의미는 여러분 10번 그 품삯을 변경해서 나를 골탕 먹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속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또 자신을 속인 야곱이었지만, 야곱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었던 나그네 살이를 지금 톡톡하게 라반을 통해 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힘겹게 하는 그 권세들은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또 이 어려움들이 더욱더 가중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삶이 여기에서 끝난다면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야곱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넉넉고 그 현실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또 가지고 싶었던 축복권도 빼앗고 형을 피해 달아나던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의 동행을 통해 처절하게 자신의 처지,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내 라헬과 레아를 불러놓고 그가 이 라반의 집을 떠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가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지금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은요, 여러분 너무나도 고단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이 꼬이고 꼬여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치열하게 살아왔던 이 야곱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단한 인생을, 그를 무너뜨리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치 있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진흙탕 속에서 살아가는 모관하고 성숙하지 못한 우리들의 삶을 고쳐가며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전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거든요. 목사인 나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 손에는요 뭘 드십니까? 방망이를 들고 계십니다. 한 손에는 어떻게 해요? 사랑을 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요, 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만. 야곱을 보십시오. 또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주시는 물질로 우리의 재산을 모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 자신의 실제적인 삶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 베델에서의 하나님, 이 고백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때를 기억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라반과 야곱이라는 그 인생들의 역사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베델에서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은 잊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고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분해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여정까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무엇을 감사해야 하며 또 무엇을 걱정해야 할지 잘 모르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만 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달려갑니다. 우리는 정작 감사해야 할 것은 알지 못하고 쓸데없는 세상 일로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야곱의 말씀을 보며 야곱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한 것은 야곱의 삶이 바로 우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침내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듯 우리 또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기 바라요. 여러분,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신앙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리는 우리 하늘비전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욕심으로 세상의 저울질을 당하는 삶이 아닌 그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2021년 새해 맛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